어떤 기관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이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꼰대 관련 인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1등의 답이 뭐였을까? 권위적이다 라고 하는 답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꼰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권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꼰대라는 거죠. 그 뒤를 이어 고집이 센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등등의 답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답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꼰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굳어져서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권위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할 때에 꼰대라고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왜 꼰대입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살아온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꼰대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라떼는 마리아라를 이야기하며 굉장히 권위적으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라고 느끼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말도 있느냐?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꼰대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10대에서부터 30대인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꼰대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세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의 문제가 아닌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굳어져야 할 것과 굳어지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는 굳어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신뢰 또한 굳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굳어져야 합니다. 굳어진다라는 건 견고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건 굳어질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굳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과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 제일 중요한데 투표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개표 과정에서의 수많은 오류들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관위라는 그 조직의 부정과 부패와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헌법기관이라고 말하는 그 선관위가 이렇게 되었을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굳어져서 자신만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비방했을까? 그 또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왜 굳어졌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한 성경의 지혜는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 위로함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다시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선민의식,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맞추는 날마다의 변화와 갱신과 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듣지를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비방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물리적인 폭력까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 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굳었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튕겨낼 만큼입니다. 대적하고 비방하며 격렬하게 거부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란 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다 틀린 것이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제야? 사고 일으키는 문제야? 아닙니다.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왜냐?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다 배웠다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목회자가 목양하기 어려운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역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들었어요. 주보만 봐도, 성경 본문 봐도 오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귀를 닫는다는 거죠. 왜요?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주일 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봉사자 모집. 그걸 보시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때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년차, 2년차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보도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보 만드는 선임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시지 저에게 와서 이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미 그분의 표정이 어떠하냐? 이건 틀렸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목회자가 이것도 몰라서 되느냐라고 하는 말투로 따지듯이 물어오셨습니다. 그분 생각에는 그 봉사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쓸만한 단어가 아닌 사회에서나 쓸만한 단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여드리며 그 봉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봉사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나오는 부분을 보여드리며 장로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정중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아, 목사님 그렇군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또 뭔가 못마땅한 눈빛으로 이렇게 흘겨보며 그래요? 하시고는 가시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자신이 맞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뭐냐? 듣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해지고 무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지와 무식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구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실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만 잘 보고 말씀만 잘 이해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 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빗대어 보고 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는 무지와 무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뭐가 어두워집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안다라는 그 착각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만든 첫 번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들이 쌓아놓은 종교적인 형식과 틀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삶에 형식과 틀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과 틀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형식과 틀이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생활의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이러한저런 일들을 세상을 살아가며 겪을 때에 생각이 바뀌며 그것으로 인하여 형식과 틀도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짜여진 삶의 형식과 틀을 수정하며 새롭게 만드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고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이게 내 삶의 최선이다, 이게 내게 맞는 삶의 형식과 틀이다라고
고정을 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그 형식과 틀이 굳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형식과 틀이 있습니다. 예배생활은 이렇게, 경건생활은 이렇게, 봉사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형식과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전히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기존의 형식과 틀을 깨고 더 확장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던 성도가 어느 날 주중 예배를 참여를 합니다. 주중 예배를 참여하던 성도가 어느 날 새벽 예배까지 참여를 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지 못했던 성도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큐티를 합니다. 소그룹이나 봉사를 하지 않던 성도가 소그룹에도 참여를 하고 봉사에도 참여를 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5기 양육훈련을 주일 오후의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훈련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중에 한 집사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신청해서 와놓고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발적 아싸였다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늘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소그룹도 어떠한 모임도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시는 그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이상을 자발적인 아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교회를 오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육부서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구역장을 하게 되더니 그 양육훈련을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놀라워서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신앙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니까 그의 믿음의 형식과 틀, 신앙의 형식과 틀도 날마다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의 형식과 틀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믿음이 자란 만큼 경건 생활이 달라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도 더욱더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부딪히며 내가 세워놓은, 내가 쌓아놓은 그 신앙생활의 형식과 틀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더 넓고 더 깊게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과 틀을 고정해서 굳어버린 이들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예배 생활도, 경건 생활도, 봉사의 생활도 자신의 한계와 틀을 자신이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식과 틀을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 형식과 틀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쌓아놓은 그 형식과 틀을 흔들지 못하도록, 깨뜨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를 하는 그와 같은 굳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고정된 종교적인 형식과 틀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매우 견고하게 굳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지금껏 쌓아놓은
그 형식과 틀을, 그 성벽을, 견고한 것들을 깨트리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식과 틀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안다라는 착각 때문이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종교적인 형식과 틀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마음이 굳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들으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진,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튕겨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그 형식과 틀이 깨지고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대놓고 말씀을 전하는 이를 향해 대적하고 비방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부의 모습이라면 소극적인 거부의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져 있을 뿐, 예배의 자리에만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마음과 귀를 닫는 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이의 소극적인 거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나는 오늘 예배 속에서 절대 은혜 받지 않겠다. 말씀이 내가 세운 형식과 틀을 하나님조차도 건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구원은 받아야 하니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겠다. 바로 이것이 소극적인 거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성도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자라가며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가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가 되고 항존직이 되면 예배, 경건, 봉사의 생활이 더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더 넓어져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변화를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달라지고 변화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셨어.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을 굳게 닫아놓은 채 그냥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왜냐? 신학을 전공하고 말씀의 전문가랍시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을 다 안다라고 착각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형식과 틀, 목회의 형식과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정시키고 굳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뭘 하고 있느냐? 말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없는지, 저 해석은 맞는지 그것들에 신경을 쓰며 정작 그의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제 나름대로 세운 그 형식과 틀이 흔들릴 때 그것을 지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흔드시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해야 한다라며 그것을 흔들고 깨뜨리시려고 하는 것인데 제 마음이 굳어졌어.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고 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어진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그 일을 행하십니까? 새 영이십니다.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지에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불신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차원에서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본래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그 마음 문 밖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그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인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문을 열 때에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하나님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안다라는 그 착각을 버리고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쌓아놓은 그 신앙의 형식과 틀을 깨트리며 날마다 확장하여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있는 성도들이요,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